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52주 중에서 첫 주 신년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오늘 예배 동참하시고 또 동영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가 이 2021년도 한 해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양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폐암 4기 투병 중인 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 씨가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KBS 1TV 아침마당에서 도전 꿈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김철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5번 경추 교체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쳤고 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힘내자라고 폐암 4기에 그 김철민 씨는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투병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정말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선물은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선물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한 문이 닫히면 다른 쪽은 또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열려져 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라고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할 때는 행복이 들어오지만은 불평할 때는 이 행복이 문을 열고 나간다고 하는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우리는 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출입문도 있고 비상문도 있고 대문, 현관문, 방문, 창문, 그리고 창고문, 다락문, 쪽문, 쌀입문 등등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창문은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수출의 호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수주 1위로 세계 도약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조선 수주가 이제 새롭게 호황의 길로 열렸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오늘 양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하는 문 이야기를 하면서 2020년도 새벽도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하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신년주일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문이 잘 열려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몸의 문을 열자 하는 거죠. 저는 늘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몸의 관점과 마음의 관점과 그 다음에 영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몸의 이야기, 건강 이야기도 있고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잡았을 때 조화로운 신앙,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꿈도 무너지고 비전도 무너진다고 세 가지를 역설합니다.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에 금이 가거나 깨지면 영혼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인들은 몸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문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문이 닫혀지고 답답하고 순환이 안 된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해서 몸의 문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에는 문이 7개가 있습니다. 귀의 문이 2개죠. 코의 문이 또 2개죠. 눈의 문도 2개죠. 입의 문은 하나죠. 또 합하면은 7개가 됩니다. 또 다른 데 문이 있습니다. 소변의 문이 1개, 항문이 1개. 그래서 종합하면 남자들은 9개의 문을 가지고 삽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문을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문은 10개나 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보다 더 복잡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의 문이 막히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세포에도 60조가 되는데 다 이제 물이 들고 날 수 있는, 영양분이 들고 날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죠. 심장의 문만 하더라도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각자 문이 있어요. 식도에도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는 폐로 들어가고 음식물로 이로 들어가고 그 밑에 더 내려가면 위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문이 닫혀짐으로 이제 그 위액이 위로 올라가는 일을 방지하는 그런 문의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 해서 이제 장애를 받고 있는 거죠. 머리에는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물론 인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평균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은 이제 두피에 박혀 있습니다. 다 이게 문이죠. 사실 그 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탈모가 되겠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모근이 약해지고 이제 그러므로 점점 이제 머리도 휘어지고 이제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는 440만 개의 땅구멍이 있습니다. 전부 문이죠. 거기서 들어오고 나가고 피부 호흡도 하고 노폐물도 이제 땀도 배출하게 됩니다. 세포에도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물도 흡수하고 당분도 흡수하고 영양분들을 흡수하면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문이 막히면 죽어요. 이 문이 막히는 거, 닫히는 거, 반만 열리는 거 이런 것들을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혈관도 뇌에서 막히면 뇌혈관 질환,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막히면은 이제 심혈관 질환. 우리 몸에는 경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기라고 하는 걸 쓰죠. 기가 통할 수 있는 그 문, 경혈, 에너지가 통하는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히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에너지가 힘이 흐르는 것이 막히게 되면 결국 죽음이죠. 저녁에는 꼭 여러분들 이제 가능하면 샤워를 하고 주무시면 몸에 이제 문들이 잘 열려서 잠도 잘 오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몸에는 4가지 길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아요. 혈관의 길이 있고 두 번째로 신경이 흘러가는 길이 있고 세 번째 림프의 길이 있으며 네 번째로 경혈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신경이든 혈관이든 어떤 림프계의 그런 길이든 막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2021년도 몸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영적인 것도 열리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행적이 열려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몸이 첫째 막히면 안 되겠다. 그럼 몸을 어떻게 하면 열면 될까요? 뭐 간단하면서도 또 어렵죠. 그러나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 첫째, 샤워를 매일 주무시기 전에 하고 주무시면 우리의 땀구멍도 열리고 세포도 열리고 기분도 열리고 다 열려집니다. 그 다음에 물을 1.8리터 이상 먹으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뭐 한 300cc, 200cc 되는데 한 300cc씩 뭐 새벽에 한 2잔, 점심 먹기 전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한 잔, 저녁 드시기 1시간 전에 한 잔, 또 밤에 주무시기 전 1시간 전에 한 잔, 그러면 음식물과 이렇게 따지면 한 1.8리터 정도, 1800cc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몸에 문이 막히지 않으면 영양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부족한 것은 뭐냐? 비타민과 무기질입니다. 비타민도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뭐 비타민 B에서 B1, B2, B3, 그 다음에 B5, 7, 9, B12, 그것만 B만 해도 8가지. 이걸 다 맞춰서 잘 먹는다는 것은 현대 식생활에는 불가능한 거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무기질이 필요하죠. 무기질이라는 것은 칼슘, 칼륨, 인, 나트륨, 마그네슘. 미량 또 무기질에는 철분, 아연, 구리, 요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될 때에 이제 몸의 문이 잘 열릴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현대인들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 그렇게 모자라는 분에 대한 것들을 또 채우기 위해서는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운동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걷는 건 제일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도 한 100바퀴 도시고 서서 왔다 갔다 도시고 해도 돼요. 추운데. 자,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해야죠. 근육을 강화해야죠. 그 다음에 몸을 부드럽게 유연성 있게 해야죠. 평형 감각을 길러야죠. 운동만 해도 1시간 내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3회 정도는 땀이 날 정도로 이제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잘 모르면 유튜브를 보면 트레이너들이 운동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니까 문제는 내가 안 하는 게 문제지 없어서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의지의 결단과 행동의 어떤 결정이 그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막히면 예배도 못 드려요. 봉사도 못 해요. 행복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럼 1차적으로 몸을 열어가는 2021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야 돼요. 서울에는 4대문이 있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고 하죠. 서대문을 돈우문이라고 하죠.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하고 북대문을 숙정문이라고 합니다. 자, 남한선성에도 4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 항상 성이라고 하는 것은 4문이 존재하고 있죠. 자, 마음에도 문이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거 잘 몰라. 마음의 문은 잘 열고 잘 닫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너무나 잘 알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오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문을 좀 잘 지켜라. 가능한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살고 또 필요 없을 땐 닫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측면에서 이걸 잘해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영혼이 뭐예요? 영이 아니에요. 푸뉴마가 아니에요. 푸시키라고는 마음으로 의미한다고. 인간의 내면의 그 마음으로 의미하는 거라. 그 마음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거든요. 자, 마음의 문은 몇 개가 있을까? 제가 3개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방이 3개니까 문도 3개 같죠. 자, 생각하는 지성방, 가슴으로 느끼는 감성방, 행동하는 의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이 3개이기 때문에 문도 3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3개의 문을 좀 열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코로나19 밀폐된 환경에서 많이 이제 확진되지 않습니까? 산에 다 열려있는 곳에 산에 가서 감염됩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침 저녁으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나옵니다. 자, 이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길가, 돌밭, 가시밭 4분의 3이에요. 열매 맺는 것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 말씀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4분의 1 정도밖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길가는 새가 와서 주워 먹죠. 돌밭은 거기에 돌이, 마음속에 돌이 버티고 있는데 이 돌이 바로 환난이나 박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가난이 오고 힘들어지면 주저앉는 사람, 돌밭 신앙이라. 가시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은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너무 많아도 문제, 세상의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 너무 많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깨닫는 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해석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로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시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깨닫는 것.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열려야죠. 자, 그럼 마음의 문이 세 개라고 했는데 작은 첫째로 지성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 지식의 문, 지혜의 문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주님께 지성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일반적인 책들 도서관에 빌려다 보고 또 유익한 방송도 보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지혜와 지성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책을 읽기가 힘들어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유튜브 방송을 이제 보게 되면은 거기서 얼마나 좋은 강의가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는 1000명의 스승이다 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소리만 전달했죠. 이제 문자가 개발되면서 문자를 남기게 되죠. 이제 책이 나오게 되죠.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동반한 소리도 오죠, 문자도 오죠, 그림, 영상이 같이 날라옵니다. 이제 많이 발달했죠. 영상으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지만은 방법은 다양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감성의 문을 여셔야 돼요. 사람은 감정이 좋아야 행복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또 이런 사랑이 흐르는 마음, 모든 감성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어야 돼요. 스스로 열어야 된다. 감정의 문이 닫히면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지성의 문도 열어야 되지만은 감정의 문을 열고 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는 거의 다 감정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라. 사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단점과 약점을 부각시키지 말고 저 사람의 장점과 강점을 보고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장점의 칭찬이 귀한 옷구슬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과 혼돈과 의심과 부정과 어둠의 오류의 감정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 마음을 감성을 열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열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고 삽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면 그 열매를 누가 먹느냐? 내가 제일 먼저 먹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같이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사람도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감성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면 인생이 열리느니라 라고 유천 선생은 늘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니 얼마나 평화스럽고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을 열고 감성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보석 같은지 모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옛날에는 아랫목에 군불 때는 얼마나 방이 뜨끈뜨끈하니 따뜻합니까? 그와 같은 것이 감성을 열고 사는 것이다. 감성을 열고 사는 것은 추운 날의 아랫목과 같으니라. 필리핀에 갔을 때 보니까 닭싸움을 하는데 닭을 이제 수탉들이 보통 싸우지, 암탉은 별로 안 싸우고 투개라고 그래가지고 닭싸움하는 그런 종자들이 있는데 서로 깃털을 딱 세우고 째려봅니다. 깃털을 세우고 서로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정치도 꼭 닭싸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닭으로 살지 말고 사람으로 살아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의지의 문이 있습니다. 의지는 행동이죠. 생각하는 지성의 문, 느끼는 감성의 문을 열고 나면 행동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 꽃을 심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꽃을 심으면 아름다움을 느끼겠죠. 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까지는 아는데 씨를 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므로 씨를 심는 것은 의지적 행동의 결단입니다. 의지로 결단하시려면 몸을 사용하셔야 돼요.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지가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지성과 감성은 그냥 몸 없이도 되지만은 의지는 몸이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이나 데리고 다녔죠. 그런 지성적인 말씀도 가르치셨고 같이 그 생활의 삶을 느끼게 하셨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행동화시키는 훈련까지 지정의열 훈련을 다 같이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2021년도 세 가지 문을 다 열고 사셔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면은 열매들이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문을 열고 사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예수님과 연관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보통 소규모 농장이나 이런 데서 목장에서는 밤을 지낼 때 우리의 문에 이제 문짝을 달지 아니하고 목자가 그 양의 우리 앞에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러므로 목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일컬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양의 우리의 문입니다. 양의 우리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양의 우리의 문이다. 예수님은 문인데 보이는 대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양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다른 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문으로 일어나서 다니고 또 저녁에는 예수의 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이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의 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이 열려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뭐를 얻는다?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꼴은 먹는 거죠. 꼴은 구원론적인 면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꼴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며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먹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꼴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을 들고 나면서 꼴을 얻게 됩니다. 생수를 얻게 되고 양식을 얻게 되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한 해 동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양은 청각이 발달했어요. 근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가자하게 소리 질러도 안 따라갑니다. 자기 목자 음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요.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꼴을 얻게 되고 승리한다는 거죠. 종합하면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요 영적인 문이므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이런 다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고 나면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으로 나오면 말씀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찬양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봉사의 문이 열립니다. 사랑의 문도 열리고 믿음의 문도 열립니다. 소망의 문도 열리고 주님이 때로오는 임재하는 문도 열립니다. 약한 자에게 치유의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의 문도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소서.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코로나19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게 온 세계를 휘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입니다. 강해도 예수요 약해도 예수입니다. 진정 참된 생명은 영적인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예수님과 잘 지내면 영적인 문이 쫙쫙 열려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열려지고 여러분이 2021년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승리와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2021년도에도 임해서 우리의 몸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도 열려서 이 한 해 동안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누리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명씩 꼭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소속과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주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몸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문도 열어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지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잘 달려가는 승리로운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이 양의 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양의 문을 들고 나는 자들에게 양식과 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양의 문을 잘 통과하고 몸과 마음과 영적인 문을 열어서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년주일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